저희 교회도 산불에 관련돼서 업무를 보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의성 산불, 그 다음에 산청, 그 다음에 언양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한 30곳 이상에서 불이 많이 났죠. 근데 의성 이 안동불은 매우 많은 피해를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들은 바이지만 예전과는 우리나라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매우 셉니다.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숯불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도 찾아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화덕도 조심하고 밖에서 이거 소가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요, 그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밤에 또 소가 간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의성에 안동에 그렇게 산불 났는 경우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있다가 아내가 몸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게 막 이장이 막 방송으로 지금 불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오고 있으니까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데 피할 겨를이 없어. 그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와보니까 불에 탄 시신으로 있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이 소들이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기 말하자면 목장을 덮쳤어. 제가 그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이 말도 못하는 이 동물들, 자기 자식과도 같은데 이게 다 그냥 불에 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국가에서 뒤늦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요, 이번에 불 내면 말이지 막 징역 삽니다, 벌금 줍니다, 연달아 막 문자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다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소방차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바람에 불길의 속도를요, 그 소방차에서 나오는 3,000리터에 불과한 그 물을요 동시에 다 쏟아 부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비만 오기를 바라고 소방관들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전에도 수차례 번번이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반, 부인하거나 적대시하지 마라.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산불 좀 조심하고 불관리 잘하고 부주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도 뭐 별일 있겠나? 사도 바울이 누누이 반복, 제발 여기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돼, 신앙의 본질을 따라 온전히 살아야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 끼다가 결국은 자기의 배만 위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내용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것,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든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인지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포박되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3년 동안 자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밀레도에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장로님들 부득불 이곳에 와서 나랑 잠깐이라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뭐하지 않고 쉬지 않고 뭐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랬을까? 신앙이 녹록치 않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게 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이러면은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것도 눈물로 그렇게 권면했던 그 신앙의 본질을 따라 어떻게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교우들을 뭐하라? 도와주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시죠? 날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날아갑니다. 우리 집에 가정의 모든 것도 여러분 조금만 대충 설렁설렁하면 날아가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뭐 LG나 SK 혹은 현대, 기아 이런 등등 대기업 삼성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충 여러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던가요? 치열하게 합니다.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 기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가 뭘까?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설렁설렁 대충 하루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좀 전에 전술했던 그 내용이 뭐죠? 제발 눈물로 이제라도 눈물로라도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나와! 라고 했는데 산불 조심하세요 했는데 아예 뭐 그까지 것 대충 하다가 나라 전체가 불구덩이로 빠뜨리는 이런 우매한 일을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경종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이런 정신,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일주일 동안 버텨나갈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말씀 듣기에는 커녕 이 안에 머리 안에는 딴 생각, 잡생각 이런 거로 가득하다면은 꼭 여러분 정신 차리고 꼭 그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여러분, 이 말하자면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이 자기들의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율법이 자기의 의라고, 자기들의 의라고 철옹성과 같이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전에 하원에 가면 대구 교도소가 있었어요. 제가 교도소에 몇 번 들락거렸거든요.
제가 교도소에 몇 번 들락거렸다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교도소에 몇 번 들락거렸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 목회 업무상 이렇게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정치 사상범들이 있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6.25 때 말하자면은 이 잡혀왔던 사상범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진짜 나이도 많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굳이 여기 가둘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교정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답변에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가 말 예스 노만 정확히 하면은 풀어주자.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인데 정치 사상범 그 사람이 뭐 딴 사람을 갖다 간첩질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정위원들하고 다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대단합니다. 옹고집이에요, 옹고집. 그게 진리예요, 그 사람들. 그게 참이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적화 통일의 대상이다. 이러면은 못 나가는데 못 나가도 된다. 여러분,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인데요, 초롱성이에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의 의가 철옹성처럼 딱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는 것은 뭐로? 율법과 할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의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과 할례라는 이 무기를 들고 여러분 이게 최고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반도덕주의. 일종의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이제 있었을 때는 두 가지의 것이 있다. 하나는 영이라는 것과 하나는 물질, 요 물질이라는 육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과 물질이 있는데, 영은 착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악하고 추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근원 덩어리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육체는, 삶은 엉망진창으로 해도 무관하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면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만찬식 왜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새로워진다는 게 우리의 영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 몸도 함께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1. 육체와 영이 여러분 함께 온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영만 그렇게 달랑 받는 거 이게 절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반도덕주의적이죠. 상당히 이들이 악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무엇을 해도 악한 대로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싶은 대로 탐욕을 마음껏 하라,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렇게 딱 주장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뭐가 될까요? 유혹거리가 되죠. 우리도 저 사람처럼 구원도 없고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자.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건 걱정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니까 와, 저거 좋으네. 구원도 받고 꽁도 잡고 알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영지주의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심, 변종, 개종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또 누굴까요? 이단들.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많죠. 이초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되는, 이만희, 안산홍, 그 다음에 안산홍이 죽어보니까 뭐가? 첩되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 야, 요즘은요, 결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가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그 본산지에 있는 그곳에 한번 보십시오. 매번 지금도 우리 딸내미 내놔라. 미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세뇌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요,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수도 없는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회파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멸망의 길로 그렇게 몰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도덕적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4절을 보면요, 똑같이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끝부분에 똑같은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절에 뭐 하려고 뭐 한다? 하여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 달려간다. 14절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열심히 달려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데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우리는 열심히 주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자,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꼭 필요해요. 뭔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잊어버리고 라는 부분입니다. 잊어버리고. 뭘 도대체 잊어버려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뭘 잊어버려야 되는가?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 10절과 11절의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가능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미 뭘 봤어요? 삼층천, 하나님의 낙원, 하늘나라에 그것을 이미 보았고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보았던 그가요, 굳이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나는 죽고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0절과 11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땅의 사명은 뭐 하는 것? 순교해서 죽는 것까지,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뭐 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뭘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 생각을 가져.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신칭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칭함을 받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믿음이라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다. 이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표적인 주제 타이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안주하거나 안식하면은 안 된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내가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모든 그 여정의 길이 몇 장까지 펼쳐지는가 하면 28장까지 펼쳐집니다. 9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만났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미 그 인생은 확고부동하고 확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10장, 11장,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장까지 숨막히는 믿음의 여정들을 한순간도 거치지 않고 뭐 했다?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뭘 잊었는가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확정적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그 주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 교회 여러분, 이게 신앙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잊어버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 과거의 공적이 자기의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이게요 교만함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했던 공적, 공덕, 이 모든 것,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더디어지죠. 열심히 뛰는 사람은 몸을 날렵하게, 여러분 복장도 여러분 간출하게 딱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덕지 훈장 붙이고 여러분 뭐 견장 붙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아무리 나가는데 힘들죠.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런 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공적,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항상 잊어버려요. 옛 것은 잊어버리고 딱 나가는 것. 자, 세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과오들, 실수, 실패, 잘못했던 것을 반드시 잊어야 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솔로몬의 형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하던가요? 시편 5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요 어쩔 줄 몰라요. 밧세바와 낳은 자식이 죽어갈 때 다윗이요 필사적으로 금식, 철야, 그 다음에 침상에서 여러분 내려오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나갔던 다윗. 그런데 신하가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기도했던 아들이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큰일 났다.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도 저한테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확실해? 예, 왕이시여 죽었습니다. 방금 의료진들이 검진했는데 그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기름 가져와. 머리에 바르고요, 옷 새로 입고 잔치를 배설하고. 왕이 미쳤구나, 아가 죽고 나디면 미쳤구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는 나에게 절대 못 온다. 내가 그에게 가면 갔지 그는 절대 못 온다. 이것을 깨끗이 어떻게 하죠? 청산하죠.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왕의 그 과오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거를, 왕위를 보존시켜주고 왕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줍니다. 교회 여러분, 깨끗이 과거에 청산, 문제 있는 거 여 매달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또한 그렇죠. 과거에 자기는 기독교인들 보면요, 따라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의 옷을 증거로 내었을 때 누구의 발 앞에 놓았죠? 사울이라는 자 앞에, 발 앞에 그 뚝 놓은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자가 바로 바울이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과거에 여러분 얽매이고 붙잡히고 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까요? 못 될까요? 안 되죠. 다윗이 죽은 아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막 울고 낙심하고 밥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다윗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과거의 과오와 문제를 어떻게 깨끗이 청산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청산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딱 나가고 새 일을 향하여, 새 날을 향하여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전사님 한번 보여줄까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멘.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라는 말은 항상 누가 포함된다고요? 네, 여러분 자신이 다 포함돼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반도덕주의자들, 즉 이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완벽한 것. 그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은 선하니까 완벽하게 해결됐고, 우리의 몸, 물질, 육체는 악하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새롭게 온전함을 입어 성화되는 과정에 그 걸음을 걷는 자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뭘까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요, 나가면서 딱 나가다가 뭐 주차 갖고 시비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형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빼드리 이렇게 할까요? 먹고 니는 뭔데? 한번 해보자는 기가,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7명만 하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다 합니다. 아시죠? 우리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엄청 연약합니다. 불완전하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가 이런 존재들은 필경, 이런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헐레벌떡 달려간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도장 받으려고 예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또 정보를 듣고 오늘은 점심 특선이 있단다, 그래가 우리 복무교회 가야 된다, 이래 온 건 아니겠죠? 오늘 진짜 특선이 있습니다. 음식료 기가 막히게 오늘 거의 호텔 뷔페급으로 오늘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듣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곳에 나와 한 주 동안 내가 온전치 못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지 못하였던 것, 이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겸손함이죠. 낮아짐이죠. 이런 우리가 된다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반도덕주의, 영지주의자들,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지만 누가 계시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그렇게 나아간다. 사단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뭐라 할까요? 아유, 밥맛이다. 복무교회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쟤네들은 자기들의 약함, 부족함 다 인정하고 항상 내세우는 게 예수님 카드를 내세우니까 이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여러분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접근 못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복무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해와 같이 그렇게 밝게 지금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 사람들 밝게 빛나는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밝게 빛나는 모습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는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신 우리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구야? 누구?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예 했다가 마지막에는 뭐죠?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나 너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우리 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사명을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갈 때 잊어야 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간청할 때 하루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 있는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